헌금을 받아 합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드리는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받아 합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 성경 995쪽 이사야 2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흘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날에도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한 날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며 이 소나는 범사가 잘 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모저모 감사한 것 잊지 않고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며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주심을 마음껏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여러 가지 섬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들의 마음에 기도하는 대로 소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에 열린문 선교회 발표에 따르면 18년째 북한이 세계 기독교 박해국 1위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도 최근에 와서 종교 탄압을 본격화함으로 선교사들을 집단적으로 추방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기독교 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 현장에는 각국에서 활동하던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한국에 머물러 있는 선교사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어쩌면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순교를 각오한 영적 전투와 같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 죄악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 이런 영적인 정책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성도들이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종말에 이렇게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의가 판을 치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캄캄해진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의 변함이 없이 하나님만 믿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살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건지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한 성도들 어찌 입을 벌려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성도의 그 끝길, 마지막은 잘 되게 되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비록 고난이 많다 하더라도 그 끝은 승리요, 면류관이요, 구원이라면, 그 길의 끝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많이 부르며 살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영적 전쟁도 두렵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성경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먼저 생각할 것은 그날에, 종말의 날에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놓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날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즉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 신학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서 얻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지만 이 세상에 마귀의 유혹이 있고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 속에 성도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 악한 권세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의로운 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의를 쌓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쌓은 의만으로는 악한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로운 자가 되기보다는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이리저리 징겨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생각하기를 아하,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세상적인 힘을 길러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더 심하게 받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생활까지 하자니 갈등이 너무나 크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볼 때는 불의가 판을 치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 같지만,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이러한 상태의 세상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한 자가 판을 치는 이 세상,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있으며 그 가운데 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산 자들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의 성읍은 견고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 안의 삶과 성 밖의 삶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그 고대 사회는요, 성 안과 성 밖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성 밖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성 안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 밖에 나가서 살지 않습니다. 성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중산층이라는 말, 이 중산층이라는 말, 부르조아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 성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증거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날에 휴가가 되어서 텐트를 치고 바깥에서 잠을 잔다라고 쳐봅시다. 모처럼 바깥에 텐트를 치고 자면 재미는 있고 기분은 상쾌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하도 하수상하니 언제 불량배들이 언제 강도가 시비를 걸어올지 모르는 이러한 것 때문에 불안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텐트에 귀한 것을 두고 비우고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휴가 동안에 호텔을 얻어서 휴가를 보낸다면 안전하고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 안의 삶은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 모든 것이 태평하고 만족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안전하리라고 여겼단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망하게 되고 그렇게 믿었던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헬라에게도 지배를 당하고 로마에게도 지배를 당합니다. AD 70년에 성전은 불타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합니까? 어쩌다가 성전이 불타버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죄악으로 물든 예루살렘, 우상 숭배로 물든 예루살렘, 온갖 죄악과 강포로 얼룩진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 예루살렘 성 안이라고 해서 100% 안전한 곳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전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죄악이 판을 치고
온갖 불의한 자가 판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주에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예루살렘은 안전한 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고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아무리 강대한 원수가 쳐들어오더라도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보다가 더 완벽하고 안전한 도성을 건설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접하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심령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성,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구원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도 맛보기이지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는 마귀의 유혹도 죄의 존재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성도라 하더라도 죄로 인하여 갈등하게 됩니다. 무수히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니 성도에게 이 날이 얼마나 사모하는 날이요? 하나님이 베푸실 완전한 구원에 동참한 자들 어찌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재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마귀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불의가 판이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것, 성도에게는 고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겠다.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 절대로 이 세상에 펼쳐지는 불의한 일들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완전한 구원의 날에 동참할 우리 성도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성도는 만세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누가 이 구원에 동참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세상에 온갖 달콤한 죄악의 세력이 성도를 유혹해 온다 하더라도 이 악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지킨, 신앙의 양심을 지킨 의로운 자들이 구원에 동참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살아가는 환경은 불의한 세상일 수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본분은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자만 구원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버젓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봄으로 나무를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열매를 봄으로 나무를 안다는 것이, 어떤 나무에 사과가 달렸으면 사과나무 맞습니다. 배가 달리면 배나무 맞습니다. 진리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버립니다. 죄와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죄에 관해서 아이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그래도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맺을 열매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어 하면서도 세상의 죄악을 저지를 것을 그대로 저지르면서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성도가 예배 생활마저 자유롭지 못한 상태고 믿는 자들의 열정마저 식어드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를 가리켜서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은 마음과 믿음이 확고부동해서 어떤 세상의 물결에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심지가 견고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캄캄하고 어두워져 가고 의로운 자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반석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겨 놓아도 틀림이 없는, 안심해도 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만세반석이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찬송하고 고백합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세반석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돈 많이 가진 자들, 이러한 자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이야 저런 사람들은 정말 신나겠다, 복도 많겠다, 두려울 게 없겠다 이렇게 여겨지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뭐라고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은 코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권력을 가졌든지 돈을 가졌든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물질과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힘있다고 하는 자들이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되는 꼴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원토록 의지해야 할 한 변함없는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만세반석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는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를 반대하는 반아수르 동맹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동맹,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동맹이 유다 나라를 향해서도 너희도 우리 동맹에 가입해라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야, 너희는 어떤 경우도 세상 나라들과 동맹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굳게 지켜라.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고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고 그들을 반대하여 동맹을 맺는데 가입하라고 위협을 가한 나라도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유다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신뢰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살아가면서 매사에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 미래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건만 내일도 장래도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가는 나를 믿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며 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의지할 것이 아니요 오직 만세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최종 심판의 날에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며 영원히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구라고요?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 이 여호와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가 완전한 구원에 동참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3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세상에 어떤 사조가 유혹을 하고 어떤 세력이 달콤하게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죄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이 두 번 거듭되는 것은 반드시 평강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여호와 신앙을 지켜가는 자,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했던 사건, 사고, 질병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연약한 나를 믿거나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만세 반석이신 자, 심지를 견고하게 이렇게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지 굳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형편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두가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분물불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친 세 친구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아무리 뜨거운 불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들은 붙잡혀서 불 속에 던져지지만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이러한 불 속이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 속에 던질 때는 3명을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 한 분이 더 계셔 4분이 거니시고 계시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심지가 견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만세 반석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붙드는 자, 하나님은 평강에 평강을 더하도록 내가 지켜준다는 이 신실한 약속,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잘 믿어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여 영원한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시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